네, 감사합니다. 아마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못 보시다가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또 주님 전에서 뵙게 되니까, 살아서 뵙게 되니까 반가움이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내내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시고 싶은 사람이 계신가 봐요. 하면서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인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완성작입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못생겼어도 그렇고 잘못했어도 그렇고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를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다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송사고 하나 났어도 어떤 분은 또 신경 써가지고 안식일 예배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일치감을 느끼면서 야, 저 사람에게서 인간미가 나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아니, 의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이런 장면을 보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그래서 저는 다 사장이 옛날에 이름이 다 백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예기치 않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했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 내 모습으로 인하여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네 집일까요? 어째 이렇게 귀여운 애가 세상에 다 있을까요? 여러분 얘가 네 집에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소녀인데 큰 애입니다. 큰 애. 벌써 이제 요리 실력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데 참 귀엽습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귀여운지 뭘 해도 귀엽고 예뻐 보여. 근데 이제 큰일입니다. 여러분을 보낼 날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분은 속으로 꽃이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손주가 없었는데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놈이 늘 귀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보이는 애가 이렇게 변할 때도 있어요. 참 알쓰고 울고 불고 아주 땡깡을 놓을 때도 있어요. 참 미안하게도 얘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려고 이놈 이렇게 하면은 아니 조그만 놈 두 놈이 할아버지한테 이놈 그러면서 댐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댐비되는 모습을 봐도 할아버지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서 야 얘들은 뭘 해도 귀엽구나. 뭘 해도 그죠? 기저귀를 해서 뭐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무슨 짓을 해도 부모 눈에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어린애처럼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다 어린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내려갈수록 사랑의 농도가 더 커져서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게 이런 재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구미에서 있었던 사고. 구미에서 김천으로 가던 차가 이렇게 빗길에 아마 미끄러진 것 같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했는데 이 가운데 또 우리 문혜록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시다가 다행히 신체적인 어떤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고를 당하여서 이제 한방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장래에 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질문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도 반드시 섭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다음에 몇 년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영원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스도는 짧은 몇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어떻게 하늘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에는 영향을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의 삶에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에 데려가시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은 다 끝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만이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망가지고 고장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도 아이였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온 신자가 내 수준에 맞지 않거든 나도 그랬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연세 많으신 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도 곧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아지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보리와 밀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쑥맥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리와 밀, 그걸 쑥맥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 밀과 보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한 특별한 선서가 자, 여러분, 밀과 보리, 여러분 싹으로 보면 잘 구분되지 않지만 유심히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6개, 이렇게 6개로 6개 줄기로 올라오는 게 뭘까요? 이게 보리라 그럽니다. 보리. 밀은 그럼 몇 줄기일까요? 밀은 4줄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유심히 관찰해 보면 밀과 보리가 다르고 피와 벼가, 그죠? 또 다르고, 또 봄에 피는 꽃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참꽃과 개꽃, 개꽃이라고 해서 철쭉이 다르죠, 그죠? 철쭉과 개꽃은 철쭉과 진달래는 뭐가 다르죠? 네. 진달래는 진달래 같이 생겼고 철쭉은 철쭉같이 생겼고, 철쭉은 만지면 찐득찐득한 그런 독이 나오죠. 자, 소나무와 잣나무도 차이가 있죠. 소나무와 잣나무도 차이가 있어요. 소나무는 잎이 몇 개고요? 2개고, 잣나무는 5개라 그래요. 5개, 그죠? 그런데 리기다 소나무는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면서 나무 잎사귀 개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인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인싸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시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현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싸는 젊은 친구들을 알죠? 성민이 알아요? 뭐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이 말하는 한데 어떤 사람을 인싸라 그래요? 인기 많은 사람. 그렇죠. 자,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인기 많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인싸라 부른다. 그리고 인싸는 영어에서 인사이드를 줄임말로 인싸라 그런다.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이제 영어로도 이게 아주 맞지는 않는 뜻이라고. 인사이더, 이렇게 중심에서 있어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싸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어때 콩글리시라 그래요. 인사이더, 안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인기가 많고 인기 짱인 사람, 이런 사람을 인싸라 그러고, 아싸는 뭘까요? 아싸.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랑라비에 나오는 아싸, 이게 아니고 아웃사이더, 이렇게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을 아웃사이더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인싸는 어느 무리 아래에서 주목받고 이끄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웃기는 사람, 또 유행에 잘 따르는 사람, 잘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싸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또 요즘 무슨 말이 하면 반싸도 있고 뭐 맞싸도 있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너는 인싸냐 아싸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인기가 있는 놈이냐 아니면 별로 잘 이렇게 인기가 없는 애냐, 이걸 뭐라고 물어요? 아싸.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반싸입니다. 반싸와 그럴싸가 같다는 거예요. 반싸와 그럴싸는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니고 반만 중간에 있는 그럴싸한 그런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맞싸는 뭘까요? 맞싸는 마이 사이드, 그게 줄임말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관심 없고 그냥 오직 나에게만 쏠린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 맞싸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 이게 제 취존입니다. 취존입니다. 제 취향이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시죠. 이런 약자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 지 맘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많은 그룹 속에도 대부분 뭐가 있는가 하면 중심 세력,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싸, 그죠? 또 있고 반싸도 있고 뭐라고 해도 잘 안 통하는 맞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싸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소그룹들을 통하여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아싸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푸는 뭐들이 돼야 되겠어요? 인싸들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을 요즘 뭐라 그래요? 그냥 인싸랑 그러고 핵인싸 이렇게 핵폭발 같은 중심되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지 말고 누가 나한테 사랑해 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동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챙겨주고 아껴주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참 요즘 답답하고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죽지는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달래드렸는데 우리 중에도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서로 전화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용기를 주면서 서로의 존재감에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뭐로 표현하시는가 하면 말없는 이 하늘 땅 가득한 천년계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이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꽃을 보니 이 꽃이 나비가 되어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비 날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요즘 이제 봄날이 되어서 그죠? 이 세상을 보면 온갖 꽃들로 가득 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꼭 품으시고 안으시고 토닥여 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길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외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시기를 간청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연약한 사람으로, 더 이상 무지한 사람으로, 더 이상 실패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주동적 세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난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치기 힘들어 하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축복을 조금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것에 대하여, 연약한 것에 대하여, 모자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건강 진료를 위하여 가셨다가 사모님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보이는데, 엑스레이로 아무리 예쁜 여집사님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쁜 얼굴이 나올까요? 해골 사진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 해골 사진을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 이 사진 당신 책상 앞에 걸어놓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책상 앞에 늘 붙여놓으면 그걸 좀 절실하게 좀 느끼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당신도 참 별소리를 다 하셔.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내 삶 속에서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들거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한번 책상 앞에 한번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지. 사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일까? 필요를 느껴도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요? 절실히 느낀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주님 이름을 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필요가 아니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무리가 꾸짖어 조용히 하시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맹인들이 아이고 조용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자물쇠로 닫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히 외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그럴 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으로 온 몸이 만신창이 병이 되어져서 질병, 종합병원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부르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어. 너무 감격했어. 참으로 온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참으로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외침을 듣고 어떤 분이 막 전화했다 그래요. 사모님 친구 그렇게 개인적인 비밀을 온 세상에 다 외치면 어떡하나? 자네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나 개인적인 사실을 다 외치.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 사모님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체면이고 뭐고 내 얼굴이고 뭐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창피한가 인기가 있고 없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게 응답하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킨 예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찬양을 받고 또 나의 간증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 부르다 죽을 것. 참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 우리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들의 마음을 대변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는 아싸이지 않느냐? 너는 나의 관심 받기지 않느냐? 너는 나의 사랑 받기지 않느냐? 부모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지자들의 마음인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감히 자기를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갔다면 예수님이 나를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애완경 취급이 아니에요. 애완경 취급. 아주 강아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교회를 좀 다닐라 그래도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다닐라 그래도 그 교회 분위기가 나빠서 못 다니겠다. 그 교회에 나가도 내가 좀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참 놀랍게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무슨 원문을 보면 아이디어가 예수님의 사랑이 적혀 있어요.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표현 속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인이 없는 개, 떠돌아 다니는 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떠돌아 다니는 개. 고양이들도 떠돌아 다니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양이들은 뭘 주려고 하면 막 도망을 쳐요. 그런데 어떤 고양이들은 주인의 손을 귀여워하고 막 이렇게 안아달라 그러고 쓰다듬어 달라고. 어떤 개가 그래요? 애완 강아지. 그죠? 요즘은 애완 강아지를 안 그러고 뭐죠? 반려 강아지, 반려 고양이, 반려가 됐어요. 얼마나 친밀한 존재.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사용하는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애완견적 표현에, 반려견적 표현에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찾던 이 여인이 예수님, 저를 애완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반려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 떠돌아다니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없어요. 바깥에 쫓아다녀.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얼마나 겸비한 믿음이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경험을 통하여 이 여인은 이제는 강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당당한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속에 소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무관심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당신의 사랑의 자녀들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고 공사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공사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각오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안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적 사랑에 목말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목말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넉넉한 사랑을 채우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는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인간적인 갈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나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한가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랑 속에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법,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법.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뻐지는 인생. 기뻐지는 인생. 그 기쁨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이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힘을 가져서 아름답게 피듯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나는 그 기쁨이 우리를 피어나는 꽃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임재로, 말씀의 깨달음 속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늘과 연결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제 뛰쳐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도로 왔는데 물동기를 부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는 온전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온전한 감격을 맛보았다. 내가 천국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육신적인 양식이 채워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신령한 교제가 채워주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생수가 채워주는 시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와서 씻겨주는 정결함과 거룩함과 새롭게 됨을 주님의 약속에서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착했던 것,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도 소중한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은 그라사의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욕정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해하고 부르짖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아주 성질이 괴팍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곁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나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의 영혼의 목소리가 귀신을 통하여 뭐라고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라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가, 병든 그가, 정신없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를 외치는 참된 정인이 되어서 그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쉬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11 제자는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한 사람이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핵인싸. 자기 딴에는 자기는 우리 모든 그룹의 중심이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과 능력을 매우 열등한 것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제대로 된 제자는 나밖에 없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만 멸망해 버렸어요? 자기만 꼬꾸라져 버렸어요. 잘난 체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계시죠? 난지 며칠 만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잘못 취급함으로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찬송을 작곡했던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는 큰 장애를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내가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나는 결심했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눈이 멀었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 짓는 일은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 내가 출생 시에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회복된 시력을 통해 기쁨으로 바라볼 첫 번째 얼굴은 내 구주 예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각기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Blessed Assurance is one of the most beloved songs in the United Methodist Hymnal. And the person who composed this classic is credited with writing 8,000 이분은 무려 hymns 8,000곡이나 작곡을 했습니다. All this despite losing her sight 6 weeks after birth. 6주 만에 태어나서 시력을 잃은 여인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라고 하는 찬미는 감옥의 죄수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지은 노래입니다. In 1850, the poetess experienced a conversion. 그녀가 한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Crosby was drawn to the denominations.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찬미, 노숙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작곡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싸들을 위하여 많은 작곡들을 했습니다. 때론 하루에 6, 7곡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노래로 수만 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의지로 말합니다. 나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라.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젠가 아픔과는 상관이 없는 천국의 보석들로 빚어져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결코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짐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결코 잘난치 않은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잘못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들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미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주님의 새 생명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걸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아들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려워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돌의 정을 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쓸모없는 영혼을 위하여 허락지 않으시는 고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과정 기쁨과 섭리와 평안과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은 날 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슬픔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 속에서 주님의 견고한 사랑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